오늘 콘티 주제는 공급입니다. 네, 이번 주 좀 약간 엘리야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제가 물론 엘리야처럼 거창하게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그러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을 다 엄청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발휘를 하고 엘리야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광야로 가는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어떤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날 데려가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엘리야가 정말로 힘들어했다가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이제 위로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묵상이 됐었는데 진짜 지난주, 그죠, 지지난주죠. 오늘이 새로운 주의 시작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짜 이 시스템을 하고자 진짜 저희 교회 장로님들한테 전화하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너무 정신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딱 수련회가 끝나니까 일주일이 너무 긴장감이 하나도 없이 팍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과연 이런 느낌이었을까? 진짜 엄청 긴장하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승리한 것까진 좋은데 좀 약간 너무 좀 마음이 허망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찾아야겠다. 진짜 나의 솔직한 심정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진짜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콘티를 짜봤는데 같이 이제 찬양 부르실 때 같이 묵상하면서 이제 함께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기 앞서서, 예배드리기 앞서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그 눈을 열고 더 하나님께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성령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도록,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도 강하고 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길 원합니다. 저의 부족한 마음, 저의 아버지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외로웠고 하나님 정말로 다른 길로 빠지기 쉬웠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정말 이것저것 정말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을 했어도 주님, 제 안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아버지, 정말 그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와 저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아버지와 부족한 부분들이 회복되고 더욱더 아버지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봐야겠습니다. 더욱더 제가 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연약한 자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체험을 받기 원합니다. 저의 간절하게 아버지, 더욱더 주님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시옵시고 이 예배 자리에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연약함과 그리고 삶에 지쳐있고 그리고 어떤 찌들어있고 그리고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아버지, 이 시간 정말 동일한 역사를 부어주셔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급자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울림조차 없을 때에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예수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릴 안아주시네. 하늘에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치나 승리하셨네. 우리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시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 시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새 힘을 우리가 이 시간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를 끝났다고 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는 가나안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 미지의 땅을 향해 걸어갔던 것처럼, 주님, 저희도 가는 길은 보이지 않고 투박하고 험난해 보이지만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 천국을 향해 우리의 여정이 아버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가 아버지요 정말 다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새 힘임을 아버지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이 아버지 수련회가 끝났다고 해서, 수련회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끝났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 명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저희들을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천국 백성들에게, 천국에 있는 천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더욱더 아버지 주님 철로 역정을 다 아버지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어떤 고난과 어떤 슬픔이 올지라도, 어떤 괴로움과 어떤 무기력함과 어떤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소망을 얻게 하시옵소서. 거기서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찾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는 아버지 주님께서 구할 것이라 하셨고, 찾고자 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저희 주님을 찾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능한 오른팔을, 그 오른손을 저희들의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아버지 패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무기력함에 더 이상 휩싸이고 싶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전쟁을 아버지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기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명하옵노니 이 모든 서러운 것들, 악한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십자가에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도 죽고, 우리가 아버지 다시 새롭게 부활하는 그 부활의 능력을, 그 부활의 연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주님만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을 닮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찬양을 같이 부를 것입니다. 공급자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허망한 삶 끝에 부서졌네. 십자가 날 포기치 않으려 인치되어 주신 주 그의 사랑. 두려움 속에 주를 포기치 않으려 빛을 내어 주신 주 그의 사랑. 주의 포도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깊이 패인 내 영혼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는 나의 지우자, 나의 구원자. 영원히 찬양하리. 주는 폭풍 속의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기뻐해 내 영혼 돌로 채우시니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내 영혼 주로 채우시니 다시 일어나 주는 나의
마지막으로 영원히 찬양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아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사인데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 직관적이어서 같이 우리가 주님을 찾고 보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아멘.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한 번 더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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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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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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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와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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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와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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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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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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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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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이 떠오르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큐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 한 잘난 서기관 바리새인이 말하죠. 나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이 제가 느끼기에는 좀 약간 좀 뒤통수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데 방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과연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다가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정말 약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봐주셨던 것처럼 약하고 어리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도와줄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 좋고 교제하는 것이 좋고 베드로처럼 그냥 초막집 짓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 땅에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가깝게는 내 형제 자매들, 우리 새벽에서 청년부 공동체, 우리 가족, 내가 속한 직장,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그 친구들에게 정말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겸손한 마음, 그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더 보길 원합니다. 성령님 더 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주님,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로서의 고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이슬 청년부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옵시고, 더욱더 아버지 저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게 하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아버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정말 직접적으로 도울 수는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마음과 물질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주님을 사랑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아버지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전도자의 삶이 살게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이 마음을 더욱더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권능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주님 고백을 하면서 주님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많은 것들, 주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다 내려놓게 하시옵시고 그 내려놓은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100% 하나님께 정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더 보고 싶습니다. 주님, 더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을 아버지와 정말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주인, 우리 마음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케 하시옵시고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주님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기쁨을 맛보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정말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두드리고 계시는 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버지 더욱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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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더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고 다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수련회를 진행하지 못함에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 가지고 새벽 이슬 청년부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게 하심에 감사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항상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하루빨리 회복되어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상을 잃어버린 하루하루 같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장 눈앞에 잃어버린 것들에 원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더 크고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항상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상에 사소한 것들까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각자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어려움이 있으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고난과 질병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음을 느낍니다. 우리 또한 어떠한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멈추지 않도록 또한 예배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정수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고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 시간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며 매일매일 여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 우리 다시 신앙 특강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 자료를 다 받으셨나요? 네. 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전체 단톡방에 우리 교재를 올려 놓았으니 다시 한번 열어 주시고 필기 도구랑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오늘은 이제 성화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할 겁니다. 특강 자료 6페이지. 네, 다 찾으셨나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인 의미에서 세 가지 구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거의 관점에서의 구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칭의라고 했죠.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루어지는 구원이 바로 칭의인 것입니다. 칭의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건데 그 믿음 또한 우리가 믿겠다는 의지로 갖게 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현재의 구원이 있죠. 현재의 구원이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성화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인 거죠. 마지막 미래의 구원은 영화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완벽하게 누리게 될 구원을 우리가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성화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는 누리는 구원, 즉 현재의 구원으로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완전한 구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미래의 구원인 영화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즉 성화를 말씀드린 건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때 주신 구원은 칭의의 구원이죠. 주신 구원을 최대한으로 누리는 구원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 이루실 줄이라는 동사는 계속해서 이루어 간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성화는 곧 구원을 누리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성화는 구원을 누리는 것인데 개신교는 자, 우리는 지금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에 소속돼 있죠. 개신교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천주교가 있죠. 그렇죠? 이제 사회에서는 기독교라고 하면은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친 것을 사회에서는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사회적인 그런 관점에서 하는 얘기고요. 자, 우리는 지금 개신교에 소속돼 있는데 개신교는 구원이 인간의 뭐가 아닌 100% 하나님의 뭐로 된 것을 강조합니다. 자, 인간의 뭐가 아닌? 그렇죠. 행위. 인간의 행위, 공로, 노력 다 좋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닌 100%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개신교는 확고하게 믿습니다. 반면에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천주교는 인간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 구원을 다 말해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면 불완전하고
그거에 더해서 뭐가 있어야 되고 얘기를 하고 있죠. 카톨릭에서는 인간의 공로와 행위가 따라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7가지 성례를 성도라면 반드시 지켜야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은 한 번 구원받고 나면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성경 말씀을 우리 개신교 교인들은 모두 그대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번 구원받으면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성경 말씀이 어디냐면은 좀 메모해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그 로마서 8장 39절을 보면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서 끊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구원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무엇을 이루라. 뭐가 와야 될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건 너무 의아한 말씀 아닌가요? 이미 우린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거죠? 이건 다른 차원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차원의 구원은 뭡니까? 칭의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성화의 구원인 거죠.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이루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성화의 구원을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천국을 지금 경험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화의 구원을 이루고 있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위 말씀에서 이룬다는 그 헬라어도 시제가 있는데 현재 진행형 동사로 쓰였습니다. 즉 중간에 멈추지 말고 적은 양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파고들어 가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여기서 이룬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누린다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이라는 선물은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받았지만 각자에 따라 구원을 누리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칭의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었지만은 성화의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 각 성도들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연습해야 되고 말씀 훈련도 받으며 지속적으로 경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구원의 광산에서 새롭고 풍성한 은혜를 계속 캐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황홀한 구원을 활용하기에 따라 우리 자신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와 일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제대로 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하지만 구원을 누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조건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다시 말해 인간의 노력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반응이 뭐죠?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해서 나아가야 되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따르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공동체에서의 그러한 삶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질문. 당신에게 주신 구원을 최대한으로 누리기 위해 당신은 실제적으로
어떤 훈련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좀 얘기해 보실래요? 자, 내가 좀 안경을 벗어서 잘 안 보이는데 앞에 있는 자매가 찬송자매죠. 찬송자매죠. 찬송자매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원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우리 지금 큐티를 청년부가 임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지금 다 같이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저 수동적으로 읽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잠깐만 저희 계신 분이 그 하은자매예요? 하은자 옆에는 누구예요? 아 시연자매구나. 오랜만이다. 자 시연자매는 그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기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기도하는 건데 참 우리가 그 기도를 참 우리가 열심히 못할 때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가 항상 서로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죠? 예, 정해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관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13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청년부는 이거와 전혀 지금 무관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한번 주제해 볼까요? 1년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예, 1년에 성경 3독, 그 다음에 또 전도 3명, 전도 3명, 그 다음에 일주일에 뭐죠? 일주일에 예배를 공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공예배를 3번 이상 참석하는 거. 그다음 하루에는요? 예, 감사할 제목을 3가지 정도, 3가지 이상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나요? 근데 제가 우리 임원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십시오. 예, 이거는 제가 나중에 우리 또 바꿔야 돼요? 제가 움직이면 안 되죠? 네, 네, 꼼짝없네. 네, 어, 저는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좀 자유로운 방식으로 하고 싶은데요. 그 청년부를 지도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 성경을 많은 약을 통독하는 것도 물론 은혜가 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독이 짧은 내용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정독하는 가운데 그 내용을 적용하는 것도 은혜가 큽니다. 저는 지금 청년 시기에 굳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을 추천하고 싶으냐? 그거는 그 목회자의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저는 이제 후자 쪽을 여러분에게 좀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큐티를 우리 청년부가 장려하고 있는데 이것이 청년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학교, 모든 미래 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이런 그 장년들까지 다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한 3분 늦게 온 거 아세요? 네, 제가 이렇게 늦게 올 일은 없죠. 늦게 올 일이 없는데 늦게 온 일이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사실 12시 30분에 미래세대위원회가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첫 모임을 가졌는데 제가 그 모임에서 좀 준비한 것들이 있고 또 그 부분에서 이제 당회에서 오신 장로님들 계시고 다른 사역자분들도 계시고 또 이것을 책임지시는 그런 집사님도 계신데 그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많아서 그 말씀들을 드리다 보니 조금 시간이 좀
약간 늦게 왔어요. 2시 3분에 왔거든요. 3분 지각을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 운동이 우리 청년부만의 신앙 운동이 아니라 전 교회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 운동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교회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주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성장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들. 성화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점점 누구를 닮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결국 성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특강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이 어떤 건지 아세요? 철로역정 좋죠. 네, 철로역정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있는데 성화 관련해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러한 고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항상 약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WWJD라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WWJD. 자, 이게 뭐의 약자일까요? W가 뭘까요? What. 무엇. 그 다음에 두 번째 W는 조동사 would. 지금 여러분들 영어 공부한 지 오래됐죠. What would. 그 다음에 J는 예수님, Jesus고 마지막은 do입니다. 그래서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지금까지 나의 생각과 경험을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실까를 우리가 항상 여쭤야 합니다. 우리가 장황하게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은 매 순간마다 짧게라도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쭤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그러한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로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실천하길 바랍니다. 적용 질문 보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또 당신의 성품 중에서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성품과 가장 닮지 않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눠주십시오.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들의 그 개인적인 성격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가장 예수님을 닮지 않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우리 나눠볼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꼭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야지, 그동안 알고 있는 도덕적인 내용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갑자기 막 공자, 맹자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돼요. 네, 하은 자매 뭐가 있을까요? 하은 자매는 사람 앞에 다가가길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입니까? 예수님을 닮지 않은 성품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다. 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가기를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닮지 않은 성품 뭐가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네, 그거는 왜 그럴까요? 아직 기회가 없어서일까요?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음을 자랑하는 마음이 아직은 충분하지 못한 걸까요? 왜 그럴까요? 용기가, 네, 맞습니다. 근데요, 아마 우리 중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경험이 많은 그러한 형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정우 형제한테 좀 여쭤볼게요. 정우 형제는 버스킹 하죠? 지금 현재 진행은 아니에요? 네. 네, 지금 뭐 많이 바쁘기도 할 텐데, 그러면은요, 버스킹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때요, 뭐가 필요합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용기가 있어야겠죠. 근데요, 그 정우영자 한번 제가 말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좀 얘기해 보실래요? 혹시요 훈련이 필요한 건 아닌가요? 훈련이 필요한 건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물 속에 처음 들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 때 그때 우리가 아마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막상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간다 하면은 물 속에 있는 게 어때요? 재밌잖아요. 재미가 있어서 거기서 계속 걸어 다니기도 하고 또 개구리 수염을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전거를 처음에 탈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막상 우리가 자전거를 타보니까 또 재밌단 말이죠.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도요, 경험하기 전까지는 참 두렵죠.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첫 말을 떼는 건 어렵지만은 처음에 말을 떼고서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됐을 때 그 경험한 이후로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거요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저도 처음 전도한 게 어려웠지 전도하고 난 다음에 경험했던 그 희열과 그 감격 때문에 전도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버스킹을 하는 형제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른 모든 그러한 신앙의 열매들이 사실은 처음 하는 것이 어렵지 그 훈련을 하게 되고 첫 시작을 하게 되면은 성령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들. 이건 했군요. 네, 자 밑에 보겠습니다.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를 버리는 일이고 둘째는 뭐를 입는 일입니다. 자, 세자거든요. 자, 성화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첫째 뭐를 버리는 걸까요? 자존심. 누가 지금 예수님이라 했어? 누가 예수님을 버려? 예수님이 아니고 뭐죠? 그렇죠. 예, 저기. 그렇죠. 옛 사람이죠. 옛 사람. 옛 사람을 버리고 둘째는 뭐를 입죠? 그렇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두 가지 측면인데요. 성화의 첫 번째 측면이 옛 사람 버리기 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후에, 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얻은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은혜 받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옛 사람의 그러한 습성 이런 것들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빈칸을 따르는 모못을 버리고라고 했는데,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뭐를 따르는일까요? 첫 번째, 좀 어려운데 한번 써보시겠어요? 구습이에요. 예, 구습. 예, 옛날 구자 할 때 구습. 그다음 두 번째는 옛 사람일까요? 새 사람일까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구습이 뭔지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우리가 구습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옛날 습관 아니에요? 옛날 습관, 그죠? 영어로 old habit 이렇게 생각나지 않어요? 그런데요, 이거를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 표현되어 있냐면은 너희, your former란 말이 뭐죠? 예전의 way of life. way of life가 뭐예요? 삶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너희 예전의 삶의 방식이에요. 너의 예전의 삶의 방식. 너의 예전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옛사람 말도 이게 뭐 사람이라고 하니까 뭐 휴먼 빙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셀프입니다. 셀프. 그러니까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your old self예요. 너의 옛날 자아예요. 자아. 셀프.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발음이 좀 완전치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너의 옛 자아를 벗어버리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예전의 생활 방식은 뭐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생활 방식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삶의 방식 중에. 우리가 위기에 몰리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했죠? 자꾸 변명했죠. 그죠? 자꾸 변명하고 그거를 나의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환경 탓을 냈죠. 사람 탓을 냈어요. 예, 부모님 원망하고. 그런데 그러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것은 제 책임입니다. 이것은 제 죄 때문이에요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게으름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그런 삶의 방식이 있겠죠. 이런 것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뭐는 행하지 아니하고, 자, 선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선의 반대가 뭐죠? 악.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 여기서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은 선이겠어요, 악이겠어요? 예, 악이겠죠.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즉 악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죄.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입니다.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이 고백은 누가 했을까요? 예,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선과 악이 싸우는 그런 영적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이처럼 성화의 과정은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영적 전쟁. 성화의 과정은 평탄한 과정이 아니라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의 과정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기 위해 우리는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생각을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자, 어디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보자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뭐죠? 무슨 보자죠? 은혜의 보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요, 이 은혜의 보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4개의 자리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자리가 있다고 했죠? 네,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의미하는 건 기도의 자리고 또요, 찬송의 자리입니다. 예,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그리고 그건 좀 나중에 하고 기도, 찬송, 그다음 뭐예요? 말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큐티라는 것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말씀의 자리. 4번째는 뭘까요? 맞습니다. 봉사의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말씀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이 4가지 요소가 모두 함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했죠? 그게 바로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에는 기도가 있고요, 찬송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이 있고, 그리고 예배를 돕기 위한 봉사가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지금 그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영어보다도요 더 잘하는 언어가 있었어요. 뭘 것 같아요? 예, 저는 한국어요. 네, 한국어는 물론 조금 합니다만, 네, 제가 사실은 독일어를 잘 했었어요. 독일어를, 예, 물론 동문학을 전공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독일어를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제가 독일어를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가르치도 않은 게 아마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10년이 넘었나요? 더 넘었나요? 네, 그럼 제가 지금 독일어를 잘 할까요? 못할까요? 예, 뭐 독일어를 조금은 하죠. 예, 조금은 하는데 너무나 지금 감각이 무디어졌어요. 너무나 무디어졌어요. 아마도요. 아마도 그 우리가 어떤 감옥소에서 형무소에서 독방에 수십 년을 갇힌다 하면은요. 본인의 모국어도 잘 구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자의반 타의반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현장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죠. 아니 예배를 드리고 못하는 거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근데 여러분 계속 이렇게 가면은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겠어요. 집에서 또는 카페에서 또는 다른 장소에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은 지금 예배의 마음과 자세로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장에서든 부득이하게 온라인에서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예를 갖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컨텐츠를 소비하지 마시고 시청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은 김정수 목사의 말씀이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한 20여 명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청년부 임원들이 지혜를 모을 테니 우리가 모두가 한꺼번에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나와서 예배 드리긴 어렵겠지만은 서로 로테이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이 자리에서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시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새 사람 입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이 새 사람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new self예요. 새로운 자아입니다. 새로운 자아인데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뭐를 따라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우리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다음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세계관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뭐로 바꿔나가는 겁니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주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묻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예전에는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선조들은 어떤 말을 했죠? 모처럼 벌어서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옳은 말이 아닙니다. 개처럼 벌면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개처럼 벌면 짐승처럼 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돈을 버는 목적도 수단도 모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는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자, 둘째,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삶을 사는 걸 말합니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새 사람을 잇는다는 겁니다. 셋째, 땅에 살면서도 자, 뭐를 누리는 거죠? 구원을 누리는 거 맞습니다. 구원도 맞고 천국도 맞아요. 그래서 땅에 살면서도 땅과 대비되는 건 천국이라 할 수 있는데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영토의 개념으로 봐야겠어요? 통치권의 개념으로 봐야겠어요? 통치권의 개념을 보십시오. 영토의 개념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지금 천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있지 않잖아요. 천국이라는 건 말 그대로 죽어서 가는 곳이잖아요. 그죠? 근데 통치의 개념을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거죠. 바로 이 천국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완벽하게 누릴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적용 질문 보겠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이후 생각이나 세계관, 가치관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네, 같이 해볼까요? 시주자매죠. 거기 뒤에 그죠? 자, 시주자매가 은혜를 받은 후에 어떤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진 것이 있나요? 아멘. 맞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그 굉장히 심한 열등감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항상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는 그 누군가와의 어떤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비교하는 대상이 있었고, 비교하는 대상 다름 아닌 저희 또 형님이기도 했었어요. 저희 형님과 비교하면서 많은 그런 열등감이 있었고, 제 자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자아가 강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하보다 저를 더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로는 제 자아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자아를 갖고 긍정하는 자아가 됐어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감도 극복되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열등의식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서로 나누어 주시고 풍성하게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3번 성화의 핵심, 하나님과의 교제. 자, 말씀을 보면은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갑자기 뜬금없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3대 큰 명절이 있어요. 3가지 큰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 있어요. 장막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막절 기간이 8일이거든요. 8일 동안 초막절 기간이 있는데 그 초막절 기간이 끝난 날, 이날이 가장 큰 날로 그들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끝날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여기서 말한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일까요? 영적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육체적인 갈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 그렇죠? 자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목마름. 자, 이런 목마름을 느끼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생명수를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내게로 와서 마시면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겠다라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수가 뭘 거예요? 생명수는 뭘 상징할까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 네, 우리 청년부 지체 중에는 성령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그러한 지체도 계시죠. 지금 저를 보고 계신가요, 성령님? 자, 그런데 그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는데, 근데 어떻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돼서 우리가 예전에 들었을 때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걸 알게 돼요. 제가 너무나 놀라운 거는요.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2월 7일인가요? 거의 한 40일이 다 돼가네요. 우리 40일 동안 우리 청년부 임원들과 간사님들이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나누는 것을 우리 청년부 전체 지체들과 공유하고 있죠. 저는 사실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어요. 가능할까? 너무 놀랐습니다. 지속되는 것도 놀랐지만은 거기 나와 있는 그 고백들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삶을 고쳐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까?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근데 그 모든 일은 사실 누가 한 겁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저는 이 운동이 우리 청년부 임원들에게서 시작되었지만은 이것이 전체 청년들에게 전파되길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 전파자로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위 말씀에서 헬라어 동사 마시라는 현재 진행형 동사로 쓰였습니다. 이제 한 번만 마시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시간 예수님께 와서 마시고 또 마시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과의 교제를 계속 끊임없이 누리라는 거죠. 성화의 과정에서 핵심은 하나님과 깊이 그리고 자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입니다. 성화는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도덕적인 행위를 갖다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분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강가로 나아가서 은혜의 강물을 마셔야 합니다. 성화란 내게 주신 황홀한 구원을 최대한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처음으로 얻었던 이 칭의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그 칭의 구원을 계속해서 삶 속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할 때 또한 성령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후원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전체가 하루에 3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그렇게 생각하고 또 표현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것 중에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감사 제목이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면 벌써 이제 새해가 밝은 지 꽤 됐잖아요. 한 40일, 거의 40일 가까이 됐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제 해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큰 그 감흥이 없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네, 큰 감흥이 없이 살아왔는데, 근데 지난주 수요일쯤 한번 심하게 잠이 안 왔던 적이 있었어요. 예,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너무 안 오더라고요. 자꾸만 제 의식이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눈을 감고 있기가 그래서 가만히 제 삶을 좀 돌아봤습니다. 삶을 돌아보면서 그 다음에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모습을 그 청사진을 자꾸 이렇게 그려보았어요. 그려보면서 올 한 해 동안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들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그걸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또 기도를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하나의 큰 변화고 감사의 제목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거를 도와주실 거라 믿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도 좋고 또 지난 한 주간도 좋고 또 새해가 밝은 다음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 가운데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을까요? 자, 뒤에 예은자매인가요? 예, 예은자매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바로 잘 안 떠오르죠. 바로 잘 안 떠오르죠. 예, 이것도 우리가 훈련인 것 같아요. 이것도요, 그 자꾸 우리가 감사할 것을 갖다가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찬송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군요. 아, 여기 혹시 알바하시는 분들, 예, 알바하시는 분, 다 많이 하시네요. 네, 저는 알바하는 분들 무척 존경합니다. 예, 무척 존경하고 옛날에도 알바하는 거 힘들었지만 요즘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코로나 이후로 네, 알바 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요즘에는 웬만하면은 다 이렇게 그 경력이 있는 분들만 그렇게 뽑지 않나요? 어? 아, 글쎄 그 사실 우리 딸 아이도 내가 우리 딸 아이 얘기하는 걸 저쪽에 계신 분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데 예, 우리 딸 아이도 그동안 알바를 구하려고 몇 번 이렇게 시도를 했어요. 시도를 했는데 그 시도할 때마다 네, 그 다 경력이 있는 그러한 또 알바생들을 구하고 이래서 번번이 좌절되고 지금 또 놀고 있는데 하여튼 그 힘든 그 알바를 구해서 그걸 또 기쁘게 한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예, 잘 끝까지 잘하시고 거기서 많은 걸 배우실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성화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내 자신의 때 묻은 죄의 모습을 보면서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의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하는 것은 그 은혜의 보좌를 한마디로 우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예배를 잃지 않는 그러한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이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전해진 말씀이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경험되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구원이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저의 의지로 되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서 선물을 얻은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에서도 온전히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에 감사함을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봉사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 구도되는 것처럼 주님이 싫어 저희들이 주님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저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청년 임원들과 예배팀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새벽의 청년을 통하여서 세방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저희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날마다 삶을 통하여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새벽에 쓸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서 저희가 마음에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영적인 예배들, 삶의 예배를 제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기도하는 것이 주님과 대화하는 것임을 저희가 알고 저희의 소원을 아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소원이 저희의 소원이 되고 주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의 모든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청년들이 현장 예배를 너무나 오랫동안 드리지 못한 그러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을 불러 모아 주옵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새벽에서 청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이 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기로 한 게 있었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세상의 빛 빈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주를 나타내는 우릴 통해 주를 보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모든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저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고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평생에 누리며 살아가길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새벽에 있을 청년들과 그들을 섬기는 간사님들과 또 그들의 가족들과 저희들의 모든 삶의 일터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새벽이슬 청년부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희가 2부 순서로 원래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좀 약간 1분, 2분 동안 다시 재정비한 후에 저희 줌으로 저희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저희가 줌 링크를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줌 참석해 주셔서 이어서 바로 원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저희들 그 광고까지 진행을 할 거니까요. 지금 제 핸드폰으로 3시 39분인데 3시 뭐 화장실 다녀오고 다 할까요? 화장실 다녀오셔서 3시 45분까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3시 45분에 저희 줌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